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행사를 준비할 땐, 이 전도사가 행사를 준비할 땐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행사를 계획할 때 누구나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사역을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자,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정결하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백성, 이 남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청하고 편지까지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 회복된 성전과 회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생각을 하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이 많이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를 준비하려고 시작하자마자 그 과정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유월절을 이 첫째 달에 지켰어야 했는데 둘째 달로 한 달이나 그 행사를 미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부족했고요. 백성들도 그 때까지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에 정한 날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왕이 무능하다고, 행사 하나도 준비 못하냐고, 그 일정도 제대로 못 맞추냐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또 다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월절과 같은 그 중요한 행사를 한 달이나 늦춰서 지킨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제 날에 지켜야지 하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백성들도 모이질 못했고, 짐승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날짜를 지키지도 못해서 한 달이나 미뤄야 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의 행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섬김을 받으셨나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비록 미흡했지만 은혜 가운데 준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가져야 하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섬기면은요, 인간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짜도 못 맞추고 사람도 못 모으고 일꾼도 모자라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준비에서부터 실패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감동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사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회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율동을 할 때 모든 세대가 다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준비성으로 보면은요,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행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아 유치부 어린아이들 중에는 앞에 나와서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그 뒤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엔 안달이 납니다. 율동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박자도 틀립니다. 그래도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완벽함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그들의 재롱,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당연히 있지요.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완벽함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섬길 때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섬김에는 비난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히스기야가 이 새로운 보발꾼들 또 메신저들을 전국에 다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자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서 백성들은 두 가지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10절에서 말씀하듯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가장 힘들고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듯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일을 잘하던 못하던 이 조롱과 비웃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11절에 보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죠. 비록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감동이 있게 했고 결국 한 마음이 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감동이 끊이질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김에는 인간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비난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수고했던 히스기야 왕,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결케 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날짜도 맞추지 못했고 사람도 모자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보았고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을 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은 인간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저희가 보았고 또 조롱과 비웃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섬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베들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